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에 제나라의 관중이라고 하는 명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명석한 두뇌와 분석력을 가지고 춘추 전국시대 때의 제나라의 명성을 크게 발전시킨 사람으로 중국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중이 이렇게 위대한 명재상이 될 수 있기까지는 포숙이라고 하는 그의 중마고 친구의 도움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중과 포숙의 관계를 가리켜서 관포지교라 하는 한자성어가 나올 정도로 이 둘의 우정과 도움은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유명한 이야기로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관중은 매우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고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이지만 말이 가볍고 행동이 경하여서 또 그만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실수를 잘 커버해 준 사람이 바로 그의 친구인 포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관중이 공직에 있을 때에 반란을 꾀하는 무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반란의 한 그룹으로 지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반역의 도당과는 상관이 없는데 같이 어울렸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반역에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해낼 길이 굉장히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포숙은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나아가서 관중의 무죄함을 보고하였고 그래서 이 관중이 가까스로 그 사형대에서 이슬로 사라질 위기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임금께서 관중을 마음에 두고 그 재주를 높이 사서 재상을 삼았을 때 포숙은 기쁨으로 관중 밑에 들어가서 그의 부하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중이 명재상으로 제나라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그의 마지막에 자서전에서 관중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님이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까지 있도록 키워준 이는 포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날 낳으셨지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포숙의 은혜가 가장 크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포숙에게 고맙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오래전에 그들이 젊었을 때에 장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둘이 동업을 해서 5대5로 이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중이 꾀를 부려가지고 포숙의 눈을 속이면서 돈을 더 가져갔습니다. 이익을 반절만 가져가지 아니하고 반절이 넘게 가져간 것이죠. 포숙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관중이 그 사실을 털어놓게 될 때 포숙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의 식구가 우리 식구보다 더 많으니 자네가 거느려야 될 사람이 더 많으니 더 많이 가져가는 게 공정한 것 아니겠는가? 자네랑 나랑 사업을 하면서 둘이 공평하게 나눠 갖자고 말했으니 자네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공평한 일일세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중은 매번 공직에 나갔다가 얼마 못 돼서 그 가벼운 입술 때문에 공직에서 해임되곤 했는데 한 번도 포숙이 이런 관중을 꾸짖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신의 상관이 당신의 재주를 모르고 당신의 말의 실수만 보고 잘못 판단한 것이니 조금만 더 때를 기다리면 자네를 알아줄 윗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네. 매번 격려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나라에 전쟁이 있어서 전쟁터에 다 같이 나가게 되었는데 이 관중은 전쟁하는 중에 두려워서 도망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른 군사들이 관중을 다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가는 비겁쟁이라고 말하자 포숙이 이야기합니다. 아닐 거예요. 관중은 노부모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노부모를 잘 모시기 위한 효심으로 집으로 돌아간 것이지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앞장서서 이 관중을 변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그 이름을 떨치고 있는 명재상 관중은 바로 그 포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이 아름다운 우정을 관포지교라 부르면서 오늘 후일에 후학들에게 경계를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 이런 인간관계를 보게 됩니다. 서로 보완적이고 서로 사랑하여서 서로를 채워주는,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인간관계 말입니다. 그의 단점을 꼬집고 공격하기보다는 잘 커버해주고 잘 감싸서 그가 자기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그의 단점이 보이지 않도록 자기가 잘 감추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세워주는, 서로 발전시켜주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상대방을 허는 인간관계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인간관계보다 서로를 허는 인간관계를 우리는 봅니다. 그의 약점을 공격하고 그를 이용하고 자기 잘남의 도구로 그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만남들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잘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잘못 만나면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 자체는 훌륭하고 참 똑똑한 아이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를 봅니다. 참 크게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느라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스승 밑에서 크느라고 그의 장점을 낭비하고 소진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만남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늘문을 열고 금가루를 뿌려주지 않으십니다. 돈벼락을 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좋은 사람들을 우리의 옆에 있게 하십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오는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축복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친구들 사이에 이러한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축복받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을 주시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게끔 만드시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설정하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방향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그들의 관계를 통하여 그의 얼굴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들의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그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만난 배우자의 표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얼굴이 밝아집니까? 아니면 어두워집니까? 혹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서 그의 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기분 좋아합니까? 기분 나빠합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짓느냐가 나의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의 모습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빛을 발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쁨을 고백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친구의 얼굴에 빛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 내 속에 빛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빛이 없는데, 내 얼굴에 빛냄이 없는데 누구에게 그 빛을 나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내 안에 빛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됨으로, 내 안에 좌정함으로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사라지지 않는 그 빛이 비추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통하여 나는 비로소 친구의 얼굴에 빛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신을 믿는 사람보다 조금 더 복을 받아서 기쁠 것이라는 그런 착각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신보다 조금 더 힘이 센 또 다른 신이 아닙니다. 불교나 유교나 샤머니즘의 신보다 더 강한 신이어서 그들이 내리는 축복보다 조금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그런 신이기에 내가 믿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못 가진 것을 갖게 됨으로 빛을 발하기보다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뀜으로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내 삶은 하나에 둘을 더하고, 둘에 셋을 더하고, 셋에 넷을 더함으로 소유를 통한 행복을 추구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감으로 행복을 추구하였습니다. 더 많이 배움으로 행복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기 전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합니다. 영원한 진리를 소유함으로 그 진리를 알아감으로 오는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유하는 그 빛을 가진다는 것은 내 조건이 바뀜으로 오는 행복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바뀜으로 오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먼저 마음에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빛으로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부터 우리는 그치지 아니하는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한 해안가에 이름 없는 어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고 그의 할아버지도 어부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닷가에서 그물질이나 하고 먹고 사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자무식이었고 삶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쁘고 고기를 못 잡으면 슬픈 고기의 숫자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종속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도 그는 몹시 불쾌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의 아내의 우울한 얼굴을 보아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손 벌리고 있는 그 손을 쳐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부에게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행복의 원천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아침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다음에 그는 행복의 조건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기가 없어도 행복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이제는 그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도 기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집권 세력인 로마에 붙어서 자기의 동족을 배신하고 못할 짓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고혈을 짜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배가 부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내 자식 잘 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가졌으나 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붙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표정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기뻤던 유일한 기억은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때 기뻤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못생긴 외모 때문에, 작은 키 때문에, 사람들의 욕 때문에 겪은 스트레스를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의 얼굴이 빛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망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매질을 당하면서도 찬송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증거들을 성경을 통하여 보아왔습니다. 왜입니까? 그 속에 있는 기쁨과 빛을 육적인 조건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많이 가지지 못함으로 우울해진다면, 육신의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사라진다면, 많이 배우지 못하는 열등감 때문에 마음이 계속 괴롭다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내 삶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기쁨과 빛의 근원을 간직함으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역경과 고난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예수를 모심으로 역경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역경이 클수록 그 역경을 이긴 기쁨이 더 큽니다. 짙은 어둠이 내 삶을 엄습할수록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더욱 그것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얼굴에 빛을 내는 사람, 먼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이 빛을 간직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비유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했을지라도 우리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갈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칼이 있어도 이 칼을 정기적으로 칼가는 쇠에 갈지 아니하고는 이 칼은 그 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용도에 맞게 갈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용도에 맞게 연단되어지고 내 용도에 맞게 단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친구의 얼굴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다 갖춘 인간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잘라져야 될 부분이 잘라지고 버려져야 될 부분을 버려져야 비로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용도에 맞게끔 갈아져야만이 비로소 철이듯이 용도에 맞는 연단과 훈련을 거친 사람만이 비로소 친구의 얼굴에 광채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를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서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을 나란히 비교해 보면 사울이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더 좋았고 집안도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이 다윗보다는 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연단의 과정을 거절한 사람이고 다윗은 자기 연단의 과정을 수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젊었을 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말을 잘 순종을 하여서 그는 왕의 제목까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다음에 그는 사무엘의 말을 귀찮아했습니다. 군왕인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말이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거절하였고 그 말에 귀를 막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최고 결정권자인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까지도 그는 귀를 닫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연단과 자기를 낮추는 작업에서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는 쓸 물을 잃어버렸고 그는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 드는 브랜드의 칼이라고 하여도 이 칼이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에 한 번씩 갈물 당해야 이 칼은 계속적으로 좋은 칼입니다. 이 칼은 그냥 한 1년, 2년 묵혀놓으면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은 칼이 아니고 쇠뭉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울은 연마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끊임없이 연마된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갈아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에 의해서 연단을 받았고 그의 아내 미갈에 의해서 연단을 받았고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연단을 받고 또 도피 생활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나단을 통하여 연단을 받았고 자식의 배신을 통하여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위인, 위대한 이스라엘 왕 다윗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연단과 고난과 아픔이 닥칠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강철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절한다면, 만일 강철이 담금질하는 과정을 거절한다면 그 강철은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람을 통하여 시험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업 때문에 골머리 썩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의 보증 문제로 힘들어서 아픔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변 사람의 구설수 때문에 괴로운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일들이 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키우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단, 이런 시련, 이런 아픔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연단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연단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강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철을 연단하려고 할 때에 이 철보다 더 강한 철을 가져다가 이 철을 연단을 합니다. 이 철보다 약한 철을 가져다 비비면 이 철이 닳아져 버리지 연단받고자 하는 철이 단련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단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진리이고 이것에는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제시되어 있고 이것에서는 인생이 인생다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단련되고 가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이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연단시키고 그 연단된 나는 친구의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에게는 이런 연단을 주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중세 봉건 시대에서 근대 시민사회로 건너가면서 주로 17, 18세기에 많은 피해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정치적인 제도의 변화를 겪으면서 시민 근대의식이 발전하면서 그들은 봉건 제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 많은 국가에서는 지배계층들을 시민계층이 타파하면서 유혈 충돌이 일어나서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런 부패한 귀족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길로틴이라고 하는 작두를 만들어서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영국만은 이런 유혈혁명을 거치지 않고 봉건 시대를 넘어서 근대 시민사회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존 웨슬리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나 오스트리아나 체코나 하는 유럽의 국가들이 중세 봉건 시대 때 귀족들이 놀고 먹으며 시민들을 지배함으로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시민들의 원성을 샀는데 영국은 존 웨슬리가 이런 시민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순회 전도자로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많은 귀족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그들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영국 내의 유혈혁명을 막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좋은 친구 목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목회자, 그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목회자는 존 웨슬리에게 와서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날도 존 웨슬리가 낙심하여 풀밭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친구 목사님이 다가와서 그에게 격려합니다. 그는 그가 겪은 좌절과 실망을 말할 때에 그 목사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저기를 보십시오. 저 앞에 소가 있는데 소 앞에 담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 소가 담장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소가 목을 길게 빼고 담장 너머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보다는 나은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좌절과 역경과 낙심이 내 앞에 있어도 그 담 너머에 있는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 웨슬리는 친구 목회자의 조언을 따라서 좌절과 낙심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놓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목회자에 의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에 의해서 단련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연단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빛난 얼굴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가 전 세계의 찬란한 문화를 증거할 수 있기까지는 그 군사력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무사들은 세계의 어떤 나라의 무사들보다 용맹하기로 유명했는데 그리스 무사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에는 3마디의 훈련 어구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주목하라, 둘째는 모방하라, 셋째는 반복하라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 무사들은 그 무사 중에서 가장 검술이 뛰어난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그의 검법을 보고 주목하라, 그리고 그것을 모방하라, 따라하라,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반복해라. 그러면 너도 그 무사와 같은 수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오늘 이와 같은 원리를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비유하여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목하십시오. 열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모방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이 빛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빛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기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친구의 얼굴에 어두움을 주었고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에게 기쁨보다는 근심을 안겨준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내 속에 빛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가지고 단련되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생명이시고 빛이신 주님을 다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